가사 생각하면서 예배 찬송가 한 장 더 드리는데요. 1, 2, 3절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그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상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새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고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가슴이 떨리네요.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의사라고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몸도 치료했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치료를 하냐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장벽인 죄를, 이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해서 처치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는 집도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이제 제거하시고 하는데, 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술을 받아야 될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가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날짜가 잡혀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건강검진을 먼저 하죠. 그래, 건강을 우리 진단해 봅니다. 이 사람이 수술을 잘 감당할 상태가 되었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혈압도 재보고 또 여러 가지 심장 박동수도 재보고 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혼의 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가 환자로서 이 질병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회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통회하며, 통회라는 것은 고통, 통자예요. 통증, 아픔. 그 다음에 뉘우칠 회. 뉘우치고 고통 가운데 뉘우치는. 회개는요, 뉘우치면서 돌이키는, 그 죄를 떠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러한 더 나아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돌아보냐면 겸손하고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떨리는 사람,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내가 참 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느껴지고 나아가서 아픔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세요. 별도로 회개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저지른 죄와 옹졸한 마음과 또는 허물이 있을 때 여기 생각나면서 마음에 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한없이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때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자백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열어서 이 창세기를 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는지,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선과 악을 너희 기준에서, 네 입장에서 재판관처럼 이게 선, 이게 악, 이 사건은 이게 선이고 이 사건은 이게 좋은 일,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이 일은 또 어떤 경우는 나쁜 일이고 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을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노심초사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본인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그 주체가 되는, 즉 너희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너 자신이 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럴까봐 굉장히 하나님이 불안해하신다라는 뉘앙스예요. 이 성경을 길게 우리가 막 소설처럼 풀어서 하기에는 이 성경에 한정된 지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미주알고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깊이 보면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네 자신이다.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더 이상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로 너야. 너 자신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 처음으로 생겨난 의심, 그러죠? 안 죽어, 따먹어봐, 괜찮아, 겁먹지 마, 이렇게.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절대 안 죽어.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는 최초의 틈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이제 점점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상실되고 사랑할 자격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 벌어짐, 멀어짐, 동일하게 사람과 나 사이도 간격, 벌어짐, 멀어짐이 생겨난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에는 비포, 후에는 애프터. 전에는 이랬는데 이 부부들이 후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근데 전에는 뭐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모든 사고와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헤아려 줘.
나를 이해해 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근데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부부간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이렇게 이혼 숙녀 기간을 주고 하는 그래서 하는 건데 저는 뭐 많이 본 건 아니 딱 한 번 봤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후에는 뭐냐면 그 조정하고 서로 이 얘기를 듣게 하고 이 얘기를 서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해서 상대가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온전하게 이게 관계가 해결되고 눈물 쏟고 서로를 껴안고 이렇게 화해가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중심이 딱 옮겨졌을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으로 내가 역지사지 그 입장을 헤아려 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오해, 남편이 제 굿이랑 하고 아내가 제 굿이랑 하고 문제가 서로에게 있고 여기서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상대를 이해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국가 간에 국가와 백성들 간에 또 우리가 서로 직장 동료들과 동료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부모 사이 자식과 자식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다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등뜸 흘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모습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악을 판별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본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갖고 있었죠? 하나님만이 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상을 이제는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입장으로 내 입맛에 따라서 좋고 그르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상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선하고 이 사람 악하다 이렇게 단정져요. 제가 A란 한 6분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6분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막 얘기해요. 이게 내 선입견에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양반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뭐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어느 날 또 C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을 때 또 A라는 사람을 막 저기해요. A라는 사람도 별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내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못마땅해요. 죽겠어 그냥. 내가 이해를 해야지. 안 돼. 정말 안 돼요. 그게 됩니까? 50년 넘게 딱 그냥 있는데 기준이. 근데 그 사람의 스타일은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어디서 오냐면 내가 내 중심이 어디로? 그 사람 중심으로 옮겨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주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욕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이걸 얘기를 저는 잘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막 죄 목록들을 쭉 얘기하면은 나 죄인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나는 지금 그럼 물어보면 나는 이때껏 양심적으로 살았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해코지 한 적 없고 돈 떼어먹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해.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안 했습니까? 막 제가 이제 그 십계명을 얘기하고 죄 목록을 얘기하면 그때마다 다 아니대.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 그 사람 뭐 내 하나님도 아니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월 모일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이걸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뭐 CCTV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구 수만큼 자신들의 왕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주인은 바로 그 왕국의 왕은 바로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예요, 나. 자기 외의 모든 것들은 모든 요소들은 뭐예요? 시간이고 돈이고 사람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나를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떠받드는 어때요? 그 요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계획,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구,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주의 중심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맞습니까?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기 보니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 하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꼴 누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아들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제가 아까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읽었던 그 바로 타락한 천사, 뱀으로 위장하여 나타난 천사, 그게 바로 그 마귀예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돌아다니니까 날개도 필요 없지만 지금 전 세계를
휘잡고 공중 권세 잡은 세계를 장악한 이 세상의 임금, 실제로는 실권자, 이게 누구야? 영적 세계에서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화신, 마귀의 어떤 그걸 뭐라고죠? 우리가 엠블럼이라고 해야 되나? 뭐죠? 예.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뱀의 모습이에요. 뱀을 보면 마귀. 근데 이것이 활동 반경이 엄청 넓어졌죠. 날개도 달아야 돼. 그러죠? 이게 뱀 모양에 보니까 날개가 달렸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하지죠. 그 뭐예요? 예, 가상의 동물, 그러죠? 예, 용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이 마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타락한 천사인데, 이제는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고, 이제 그 왕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죠? 자기 왕국에 내라는 왕국의 주인이고 왕이니까 누구의 도움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왕국은 새로운 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이 왕국의 이름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로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죠? 그 가운데서 지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서 지냈는데, 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냈습니까? 아니죠. 이게 죄인이에요.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삶이 죄다르니까요. 예.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죄인 아니 의인이요. 난 양심껏 살았어. 그 죄인이에요. 왜? 그 양심이 누 거니까. 자기 거니까. 오염된 양심이에요. 무가치한 이성이에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이름은 바로 내 마음대로 왕국이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왕국. 자, 이 내 마음대로 왕국의 법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 쭉 드린 것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뭐죠? 최상의 법? 헌법이죠. 헌법은 뭐냐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 어려운 말만 제가 좀 하니까 양해를 용서해 주세요.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칙. 어렵죠? 자유권, 평등권 및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에 관한 규정과 국가 권력,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것들이죠.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입니다. 국가 권력의 조직, 이게 다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이 행정, 입법, 사법. 그 다음에 그 국가 권력의 작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뭡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여기 뭐죠? 헌법 1조 1항 2항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백성이 주인된다, 이 말이에요. 민주 공화국, 함께 공동으로 조화롭게 통치해 간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된 권리, 주권,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답을 안 가렸어요. 제가 답을 가리고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왕국의 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헌법이 있어요. 거기도. 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비슷하게 맞나요? 말씀과 비슷하게 맞아요? 자, 1번 1항 내 맘대로 국은 뭐다? 나 중심국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2항 내 맘대로 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욕심과 선택과 결정, 판단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온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꾸 그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께 뭐 속이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한테는 참 위험한 것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찾으실 분은 찾아도 됩니다. 들으실 분은 들으셔도 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또 원래 취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도와 목적.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처럼 하나님과 나가 완전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가능하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미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짓기 이전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 휴대폰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노트북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사랑, 이렇게 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담이 하와를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완전한 일체예요. 근데 죄로 고장난 죄에는 절대 그 말씀을 이제는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나의 중심이 되었으니까. 이 말은 우리 몸은 이렇게 겉보기에는 이렇게 정상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가전제품처럼 고장났어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으로 창조된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가전제품은 그 기능을 더 이상 그 제작된 지어진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고장났다고 그러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하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원래의 이 상태로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진 어떠한 것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3장 1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맘대로 왕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근데 이것이 나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자기만의 왕국이 있어. 저분도 자신의 왕국이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족 간의 가정에서 분란들이 다 뭐예요? 다 자기만의 왕국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 왕은 난데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불리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더 밑으로 또 깔아앉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그 죄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때요? 사랑하며요. 가장 첫 번째 죄의 증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다고요? 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다. 감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몸살,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를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이해 가신가요? 그 다음에 왜 비방을 해요? 못마땅하니까. 왜 못마땅해?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니까 상대방이. 나가 왕인데 네가 왜 나를 거슬려? 너는 나의 신하인데 나를 위해야지.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야. 그러죠? 왜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왜 기분 나빠요? 한마디 들으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좀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이렇게 훼손된 것 같으니까. 왜 교만해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이러한 마음. 왜 열등감을 느낍니까? 내 자신을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니까, 내 자신에게 늘 집중하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 잘 나가는 것 상태, 나보다 더 위치가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불편한 거예요, 심적으로. 그게 그 감정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태클거리 되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부모가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왜 감사치 않아요? 왕으로서 내가 많이 충족감, 만족감을 내가 풍요롭고 만족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비워내요? 천만의 말씀. 이것은요, 내가 점프해가지고 달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원은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점프하면 몇 미터 점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몇 초를 유지할 수 있어요. 1미터 점프해가지고 1초, 2초 유지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네. 우리는 모두가 이 거스를 수 없는 이와 같은 내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모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드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자판기에 보면 한 슬래시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상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0 돼 있는데 한 딱 누르면 내가 타자를 치면 다 뭘로 나와요? 글자가 한글로만 나와요. 또 내가 0 한번 0으로 딱 모드를 딱 바꾸면 뭐예요? 글자 타자를 치면 뭘로 나와요? 글자가 영어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드가 바뀐 거야. 이 범죄 죄가 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뭐냐면 모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모드가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전동 드릴 갖다가 오른쪽 버튼이 있죠. 버튼이 오른쪽으로 딱 누르면 계속 이 레바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돌아. 그래 나사를 박아요. 그러죠? 백날 눌러봐요. 계속 바뀌만 하지. 나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드를 바꿔야 돼. 이쪽으로 눌러야 돼. 버튼을 이쪽으로. 그렇죠? 그럼 왜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왼쪽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나사가 어때요? 풀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해봐도 내가 죄인 모드, 나 중심 모드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다. 죄만 적혀 나온다.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 자기 자신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었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과부를 사랑하라, 고아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나왔을지라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저절로 어때요? 내 자신의 이 모드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나 중심 모드, 나 사랑 모드로 딱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안 맞지? 네, 맞죠. 아이고, 뭐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던데요.
자살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살하죠. 자살은 왜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살하나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니까 자살해요. 맞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자기를 탈출시키고자.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열등감과 자기 비하감과 이런 거 왜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너 자신을 사랑해. 왜 너를 자꾸 비하해? 그러죠? 근데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늘 관심을 갖고 보면서 사랑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열등감도 느끼고 비하감도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과 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는 길이고, 그렇죠? 내 자신을 떠나야 돼.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내 마음이 꽉 차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두 가지 비밀스러운 전략이 이제 나타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 했죠.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랬죠. 골로새 말씀에 마음으로 뭐가 됐다? 원수가 되었다. 둘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이어서 찾은 짐에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반전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굿뉴스도 있지만 우리가 듣기 거북한 배드뉴스도 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배드는 아니다. 그러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라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몇 사람이 부활했어요? 한 사람이 부활했죠? 예수님 혼자 부활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렸대. 그러면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죽었었나? 죽은 경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요, 대표로 죽은 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손흥민이 골 넣으면 정말 저는 기뻐요. 내가 골 넣은 것 같아. 그럼 손흥민은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나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축구팀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우리 국가를 대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대신한 거고 우리 모든 인류, 여러분들을 다 대표한 겁니다.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물리적 상태는 예수님 한 분만 죽으셨지만 법적인 상태로 따지셔야 된다니까요. 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죽은 거다고요. 아멘? 여기까지 이제 와야 돼요. 그리고 장사된 것도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같이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나도 부활이 된 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을 이거 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펴서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인지, 누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시고 정말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3장 다 읽지 않겠습니다. 26절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집안에 살았어요.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잠에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웠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이 두 여자가 함께 솔로몬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어요. 산 아이를 딱 가지고 한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여자가 밤에 자기가 깔아서 죽었는데 내 아이를 자기가 산 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품에 놔두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아이는 내 것입니다. 반대로 한 여자는 아니다. 산 아이가 내 것이고 죽은 아이는 제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땠어요? 아이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칼로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에게 나눠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설화들은 조금씩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성경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인류의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에 내가 창조주다라고 다 주장할 수는 있어요.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장한 대로 다 자기 것이 되나요? 자기가 주인이나요? 창조주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에 대한 목권은 진짜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어떤 고유한 특성이 절박한 순간에 나타날 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진짜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부모, 이 친엄마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그랬죠?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불붙는 것 같이 됐다고 했어요. 불붙는. 이것은 모성애가 막 불붙는 것 같다. 불타는 것 같다. 어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의 모권을 포기합니다. 그 아이를 주어버리면 저 여자에게 주면 누구 거예요? 그 아이는 저 여자 거잖아요. 그러죠?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 목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이에 대한 그 목권을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같은 죄인을 참 악한 죄인을 뭐 볼 것이 있다고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냥
법대로 한다면 죄상수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냥 집행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막상 정말 이 사람들을 멸망의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아까 그 여자는 어머니의 목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범죄한 인생들을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려? 아니,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 중심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있나요? 지금까지? 2025년 2월 10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적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 있나요? 우리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두 글자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두 글자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란 뜻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다 피를 흘려서 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위가 위치가 셋이다, 세 군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높낮이가 셋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위인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그 마음,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럼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낮춘 거예요. 삼위일체는 동등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 이룰성, 육신,
고기육, 몸신. 이 육신은 이거죠. 몸뚱아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성육신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제자들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로 항상 이 땅에서 살면서 지상사역을 했던 3년 동안 2000년 전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거두절미하고 그 과정은 지금 생략됐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모두를 바꾸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면, 이해 가시죠? 주인을 바꾸면 나라는 것을 내 자신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놓고 내려앉히고 예수님을 그 안에 앉힐 때 어떻게 앉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 세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런 단어. 이거. 마가복음 첫 장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우리 나는요 조금 낮출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겸손해야지 조금 낮췄는데 끝까지는 못 낮춰요. 끝은 어디죠? 끝을 볼 때까지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끝을 볼 때까지. 어디까지? 죽음까지. 그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원래 창조 목적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고픈 게 있어요. 뭐가 고프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요. 근데 하나님도 뭐가 고파요? 우리의 사랑이 고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해 가시죠?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와 허물로 죽고 악한 행실로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된 저희 같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지렁이같이 무기력하고 또 우주의 티끌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하찮고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짧은 7, 80평생의 한 경점 같은 이 짧은 삶을 살고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알지 못할 이와 같은 인생의 죽음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할 때 참 우리 같은 참 이와 같은 수혜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또 죄 많아 악한 이와 같은 자들을 우주보다 크시고 광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